예, 4월 14일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월요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생각해 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성전 천결의 행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부패한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그 뿔에서 흔드는 선동가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냥 부패한 성전에서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꿀을 먹고 지냈던 너무 험한 표현이네요. 꿀을 먹고 지냈던 제사장들이 봤을 때 저놈이 이제 나 이 달콤한 꿀을 못 먹게 만드네. 안 되겠다. 저거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행동은 뭐 정치적이지도 사회적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런 인간이 카테고리 시켜놓은 그런 행동의 범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말씀이 주는 갈망이 예수님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결정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행동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마가복음 11장에는 그것을 이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무지해서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다른 것들이 전혀 예수님에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마음을 추동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마음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구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게 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사, 이윤, 탐욕, 부패한 정치와 권력, 아수라장이었죠. 경건한 하나님의 기도는 사라지고 그 반대되는 것들만 끄득끄득 들어와 자리를 차지 않고 그것을 더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파괴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만물이 반복되긴 합니다. 무너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일단 청소는 하셨어요. 청소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빠져나가시면은 놀랍도록 빠르게 그 공간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도와 예배가요? 아니요.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될 게 너무나 자명했어요. 거기서 권력을 휘두르는 제사장들이 동일했고 그 자리의 이윤을 탐하는 장사치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청결의 대상이 아니라 소멸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청결이 가능해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우리가 정결케 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정결은 빠르게 더러워집니다. 빠르게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 치고 들어와서 그 정결케 된 그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안 되면은 부숴라.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은 제거해라. 그러니까 차라리 영구적인 상실, 영구적인 불구가, 한쪽이 불구가 되는 것이,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더러운 정치의 당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보다 파괴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부서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일 수도 있겠고, 정욕일 수도 있겠고,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주는 아득한 기쁨과 희열과 그런 스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쾌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무섭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치유와 찬미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욕망과 정치와 이유는 사라지고 은혜와 찬양이 그 공간을 채웁니다. 원래 그 공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청결케 되니까 채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며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재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와 임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계속 풀무질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빠르게 세상의 장사치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올 것이며, 세상의 권력자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그 시장 자판을 쫙 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은혜로, 찬미로, 기도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것들이 나의 삶 속에 다시 선순환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순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전에는 죽이고 싶다였는데, 자, 이제 어떻게 쟤 죽이지? 칼로 찌를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살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살인 의도였다면 이제는 살인 모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죽이려 했을까요? 성전 청결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아예 제거해버리자. 쟤를 죽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명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지면 따질수록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고 초라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경까지 성전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타락하게 악하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면은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해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고 악이 이렇게 활개치고 악이 지배해도 사람들이 개의치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누구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은 것이거나, 두 번째, 무지해서 이것이 문제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우리가 악해지는 것, 우리가 타락하는 것, 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비겁했거나 무지했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물론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아예 제사장들처럼 탐욕에 이끌려 악에 이끌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비겁했거나 무지했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이어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밤이 되니까 그들을 떠나서 아예 성 밖으로 나가버리시죠. 어렵게 세레모니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있을 곳이 못 된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영혼과 삶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강도의 소굴처럼, 광도의 구렬처럼 탐욕과 욕망과 비겁함과 무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말씀을 꾸역꾸역, 기도로 꽉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풀무질하면서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이 우리가 노력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와 찬미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나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